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 이제 몇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기도회 그리고 또 수련회 뭐 여러 부흥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령 하나님을 은사도 체험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뜨겁게 그런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래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역사, 파워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자칫 뜨거운 감정, 내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면 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삶이 너무 메말라. 근데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회복하는 방법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 회복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내가 막 2시간, 3시간 동안 그런 그 기도한 체험이 이전 20년, 30년 전처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이전 20, 30년 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러한 경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그 자칫 오해해서 우리는 그걸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경험, 기도의 파워, 또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어떤 이 회심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으로는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글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좀 잘 삶을 못 살았으면 머리를 긁적이거나 내가 이 대답에 자신이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혹시 이 아침에 오시기 전에 한 10분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오셨으면 그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그런 배경이 지지난주 말씀 요 바로 앞전의 말씀과 정죄함이 있냐 없냐 내가 의롭냐 안 의롭냐 나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 우리가 자유케 된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 구원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된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을 어떻게 내 구원을 성경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성경의 구원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면 나는 의로운가? 라는 질문 앞에 내가 의로운 기준이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있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지난날의 삶 혹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지금 이 예배는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 데가 거룩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 라고 기독교인이 대답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지요? 아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에 앉아있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염치 없이 기도드리는 것, 이거 괜찮나? 하나님이 주저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혹시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생각에 야, 너 그렇게 살아놓고 너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너 그렇게 살아놓고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정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지 않으면 처벌받고, 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책을 받고,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으면 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산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사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 저주라고, 그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앞에 있는 길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됐죠.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으면 우리는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믿어야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적인 구원이죠. 현재적인 구원은 어떻게 누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밑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렇게 촉촉히 적셔진 상태에 있으면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에 적셔져 있지 않으면, 메말라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그 구원을 얻을 자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심플, 아주 되게 단순하고 분명하죠. 예수님이 있냐 없냐죠.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죠. 그런 속에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가? 율법이 우리 지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왜 거기에서 실패했고, 이 구약이 왜 신약으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율법도 아버지 앞에 있게 하는 그런 길인데,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러죠. 즉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새 언약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떠나도 되죠. 그런데 살아보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보고 노력해보고 다른 부분으로 해봐도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의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죠? 3절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너무 뻔한 얘기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뻔한 교회에서 너무 자주 이야기하고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어떤 분들은 이전에 40년 전 다 배웠다고, 배웠다고.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전략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전략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냈냐면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또한 전략,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방법, 우리를 사랑함,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얼만큼 깊이 묵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단순하게 그거 은혜지 라고 한번 그냥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마다 묵상해야 되는 묵상의 주제요, 우리가 매일마다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져야 되는 걸 예수님에게 대신 정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그리고 몇몇 사람만 구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고 믿음의 길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방법,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왜 또 거기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 뒤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더라. 우리가 이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이 삶을 여러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셔도 아직도 못 이루셨죠.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배우셨는데 이 진리를 아직도 실천 못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못하죠. 이 세상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의 본을 더 잘 따라가기 원하는데 주님, 그 삶을 아직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 고백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로 알고, 이 은혜는 언제 더 깊이 경험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예수님이 이 삶을 정말 살아내시는 것, 정말 이 삶을 살아내셨구나.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분에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더 깊이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을 더 닮아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효력을 지금 아버지 앞에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자신 있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는 또 이런 기도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힘입게 해주시고 그 길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의로운가? 라는 대답 앞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육신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내 의견도 이 세상에 살면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I may be wrong.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일지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I may be wrong.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I'm right, 내가 맞아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듣다 보면 다수가 이렇게 말하잖아 라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죠. 성령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것이 이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죠.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지죠. 육신을 따를 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 보통 뭐죠? 나를 세우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내가 오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오라.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육신의 생각 가만히 하다 보면 나를 높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다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어둠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결과가,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나를 자꾸 세우다 보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의 끝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이 일 속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까? 그리고 이 속에서 샬롬, 하나님의 전인적인 평안이 이 가운데 깃들을까? 성령을 따라하는 그러한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때 이 생각의 결과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내 육신으로부터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육신으로부터 오면 사망이 되어질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픔이 되어질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이 되어질 거죠.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생명과 평안 분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기보다 성령님 이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만나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셔요. 저도 그렇고. 의도적이어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예,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 끔찍하죠. 예,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끔찍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마땅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구원 분명해요.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불순종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진짜 그 구원이 성경적인 구원일까요? 아니요. 그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 속에서, 세상적인 그냥 관념 속에서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성경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증거가 되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이 미래적인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현재적인 구원이 귀찮으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적인 구원이 그것이 기쁘면 현재적으로 그 기쁨의, 미래의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님을 지금 같이 불러 섬기고 또한 높여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걱정이 되죠. 나 이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목사님도 내가 구원, 이거 성경적인 구원 아니라고 하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이나 이제 원문의 표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몸은 다 죽을 건데, 그런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몸의 부활까지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 이것을 아멘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그 속에 거하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각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왜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개개인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증거로 삼으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즐거우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됨의 증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지루하시면,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나 하나님 예배가 지루하다, 하나님 예배에 감흥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병든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합니다. 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뭐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내가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내용은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영광의 주를 바라보니 앞길 환한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어떻게 하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이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누가 길이 되시죠? 예수님.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앞에. 아멘. 나의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구름과 처단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한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인들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또한 복음 되심, 그것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더 깊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있는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더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들여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함을 덧입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따라 힘있게 살아드리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서며 하나님 구름과 차단 믿음의 증인들의 반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힘을 주시고 성도들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흥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n into the flame.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fanning into the flames. 주님, 믿음의 불씨 안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담지한 자들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며 장작들이 함께 붙어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 경험한 자들 안에서 힘있게 타오르며 아버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힘있게 타오르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부채질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신 그런 fanning into the flames, 믿음의 불씨, 또한 성령의 불씨 가운데 힘있게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복음을 선명하게 보이시며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힘있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로 우리 안에 욕심을 주고 우리를 죄로 묶으려고 하고 또한 거짓말을 주려고 하는 너희 악한 영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 이 가운데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가 너희의 속임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니 우리 가운데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묶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힘있는 그런 고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갖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